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인데요.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프로젝트도 있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우리 박 장로님하고 최 권사님 한 주 못 뵀는데 보름 만에 이렇게 또 뵙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마냥 또 힘든 것만 아니니까 찾아보면 즐거운 일도 있죠. 그냥 가족들하고 밥 한 공기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도 힘들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현실의 문제 때문에 참 버겁다라고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드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것쯤에 하고 우습게 넘기고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사람들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힘든 문제를 잘 극복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힘든 거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힘든 문제, 고난의 문제 이게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오는 문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환경 속에서 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무조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요. 이 무식한 방법,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게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부닥치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버거운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의 문제가 있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어떤 A라는 사람은 문제가 이만큼 한 70%의 큰 강도의 문제가 있고 나는 100%의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라기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전 과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오늘 나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물론 그 선택의 기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지난 과거의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미래의 내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고민하는 거, 저희 아내도 토요일만 되면 선택을 해야 되죠. 내일 반찬은 뭐 해야 될까? 어제도 여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마트 가서 뭐 삽시다. 그래 뭐 두부 삽시다. 콩나물 삽시다. 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선택을 콩나물 했기 때문에 오늘 점심은 여러분 콩나물 무침을 먹는 겁니다. 선택.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보통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을 두 가지를 뽑습니다. 지도자는 분별력과 비전, 이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뽑습니다. 리더라면, 뭔가를 앞서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이 두 가지가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엇을 단체를 이끌어가는 누구든 이 두 가지는 꼭 필수적인 겁니다. 분별력과 비전. 그런데 분별력이 뭐냐? 분별력. 분별력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물정, 돌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여러 재반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을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사전적 정의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다라면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정치가 어떻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인선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고 있고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물론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지도자를 말합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 재반 사항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할 때구나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분별력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중요한 거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개인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재능과 개인의 지금까지 경험과 목회 경륜과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목회자 스스로가 뭔가를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저도 수없이 시행착오를 해왔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 자신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분별력. 왜? 그 분별력이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그렇다. 그럼 지도자에게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분별력.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좀 바르게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삶에 있어서도 분별하고 영적으로도 분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 13장 우리가 1절 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는데, 느헤미야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조국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 조국의 그 재건을 기록한 서신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던 이름 뜻의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재건의 문제를 기록한 서신이 느헤미야서다. 여기 12장 27절 한번 볼까요?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앞에. 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봉헌하게 됐다는 거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전쟁으로 무너져서 포로로 가 있던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 고국 땅에 들어와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봉헌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다 어떻게 됐다? 성벽이 복원됐다.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 다음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러니까 지금 막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건축을 2번 해봤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입당식도 드리고 그럼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오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너진 성벽이 다 재건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약 16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총독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와서 이스라엘로 와서 바사에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앞서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1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6절을 보면, 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바사에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들이 막 찬양하고 봉헌하고 할 때, 그때는 이 본문을 다 봐야 됩니다만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다음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이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에 잠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조국 이스라엘의 슬픈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오히려
그 일 이후에 변질되고 혼란 속에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에 온 겁니다. 조국에 다시 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성벽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16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재건하고 그는 다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재건될 때는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뻤는데 1년 동안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성벽은 재건됐는데 이들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이들에게 말한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원칙을 말했대요. 원칙. 무슨 원칙? 신앙의 원칙. 다시 말하면 믿음의 원칙. 이거를 좀 오늘 우리가 좀 서론에 말씀드린다면 말하면 진짜 행복한 삶의 원칙.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가 이렇게 놀고 먹고 지내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아느냐? 진짜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느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믿음의 원칙이 뭔지 아느냐? 이것을 말한 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원칙.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쁨도 없고 또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가진 목사인데 삶이 즐겁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늘 힘들어요. 목회자인데 늘 그냥 인상을 쓰고 살아요. 여기 뭐 목사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집사님도 좋고 다 한번 넣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칙을.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요? 세상에 억누를 만한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까요? 저는 해결해 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무시할 때는 해결도 안 될 뿐더러 힘든 거죠. 오히려 불평하고 신앙의 무의미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신앙생활, 감격이 없는 겁니다. 원칙 없는 신앙생활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 십자가, 도, 복음, 진리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때 진짜 행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기쁨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신앙 원칙이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자, 여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앞서 1절에 여기 보면 전반부에 모세가 그날의 모세의 책을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여기 모세의 책이 뭐냐 이거지. 모세의 책. 앞에 이거 본문 속에 앞에 본문.
모세의 책이 뭐예요? 모세의 책. 율법, 경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신앙의 원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원칙, 세상의 어떤 룰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다른 거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손에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들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명예? 그거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권력이요? 정권이 바뀌면 초라해집니다. 돈이요? 물질이요? 후 하나님이 바람처럼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엊그제 뉴스에 그 연예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김용만이라는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이 잠깐 뭐 5년 동안 그 도박을 했는데 그 날린 돈이 뭐 10억이요? 5억이요? 10억? 뭐 얼마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이해는 됐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딜 제대로 가겠습니까? 뭐 조금만 뭐 사생활이 노출되면 문제를 삼으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스포츠 도박이 뭐냐면 뭐 영국 프리미어 축구에서 몇 대 몇 맞추고 뭐 그걸 맞추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으로 된 지금 공식적인 뭐 스포츠 토토 이거 말고 불법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불법 도박을. 그래서 제가 야 돈도 많구나. 하긴 뭐 인기 있는 연예인이니까 10억 했겠지만 그냥 잠깐 사이에 10억 날리는 거예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10억을요. 이 사람 잠깐 사이에.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쥐으려고 합니다. 움켜잡으려고 해요. 거기에 중심을 둡니다. 명예, 권력, 물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배가 고프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행복 안 하는가 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배가 따뜻해야 행복하지 무슨 다 그런 표정 같은데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1편 2편 시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2절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 다른 것, 그거 붙들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 지긋이 또 연세가 드셨는데 이 나이에 뭘 또 뭐 붙들겠느냐 하시겠지만 내 가치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명예, 돈, 권력,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한 점만 더 보십시다. 여기 1장 3절 한번 보면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예.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도 말한 바와 같이 너에게도 말하여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안 믿게 되고 환경도 안 믿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성경을 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타락하고 혼돈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즐기고 놀고 먹고 변질된 거예요. 흥청망청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야,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 그렇게 놀고 먹고 흥청망청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라고 느헤미야가 분별한 거예요. 분별. 이 지도자의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 이 분별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낭독해 준 거예요. 왜 낭독해 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겠죠? 사업장에 문제도 있을 거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조용히 한번 잠깐만 숨을 딱 멈추고 한 1초만 그리고 잠깐만 묵상해 봅시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살지 않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행복의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또 여기 본문 한번 1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하반절에 보면 되는데 느헤미야서 13장 1절을 보면 거기 하반절에 그런 게 나오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어떻게 한다? 들어가지 못했다. 뭐냐면 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켰어요.
왜 느헤미야가 분리시켰냐면 여기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뭐냐면 지금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들은 오늘 여기 지금 13장 2절 3절 말씀대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속에 살았던 거예요. 저주하고 또 영접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든 족속이에요. 이 암몬 족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당시요. 이 느헤미야가 조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흥청망청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그냥 현실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낭독한 이후에 그들을 분리시켰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2세들은 히브리 말도 못하고 자기 조국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이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을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의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모습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세상에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는, 신앙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하고 달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달리 구별된 모습이요. 그들은 머리 쓰고 그들은 계산하고 그들은 이렇게 살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한 통속이 돼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변질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리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요. 교회 와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잠깐 교회를 나가서 이 문 밖을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가치관 속에 살고 저들의 사고나 내 사고나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타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하고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이걸 구별됐다라는 걸 뭐예요? 구별된 인생.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거룩한 삶.
거룩하다는 게 막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걸어가도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안 살 수 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오늘 믿을 것 같아도 내일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그렇게 어울려 사느냐? 구별해라. 진짜 행복한 인생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다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힘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대로 사니까 힘들죠. 근데 잠시만 떨어져 있어요.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이 세상과 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지금은 고난스러워도 이걸 떠난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사셔야 된다.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고 사는데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게 좋을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신앙은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말씀할 때는 동요하시면 아멘도 좀 하시고,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신앙 안에서, 오늘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오는 기쁨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이 물질, 권력, 명예가 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낄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느껴질 때는, 이 신앙의 기쁨이 느껴질 때, 복음의 기쁨이 느껴질 때는 이게 초라해져 보이는 거예요. 무시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작아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면.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한 겁니다. 영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살라. 세상 유혹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어진 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고 살아가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 여기 4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데 그 방의 원래가 뭐였냐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방을 만들어 주어서 오늘 여기 도비야가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성전 안에 방을 만들고 거기다 짐을 갖다 놓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물건이 가득해야 할 성전에 세상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이거겠죠. 제가 목사인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군대 친구한테 만나기도 했으니까 저녁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제 전역한 친구들이 교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오늘은 어디서 만날까? 그래 어느 호프집 괜찮아? 좋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호프집 가서 야 500cc 이거 좀 부족한데 좀 1000cc 하나 더 해가지고 막 머시고 놀고 먹고 이런 거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가? 아유 그럼 교회 안 나오실 거래요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제사장이 이방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성전에 여기에 거룩한 예물을 보관하고 여기 이렇게 할 그곳에 방을 만들어서 이방인을 묵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참 이거 참 문제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우선이야? 그 사람 돕는 거 우선순위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선순위인가?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나라가. 그의 나라와 의가. 그래서 13장 12절 한번 보시죠. 13장 12절 보면 이에 이제 그 뒤에인 일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이제 정정을 하죠. 곡간에 드림으로. 또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내가 한번 여기 보시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7절에.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삶의 모습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어울려서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냐?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너희가 악을 행하며 안식을 범하느냐? 이게 뭐냐면 안식을 범했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 주심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좀 여유 있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게 뭐냐? 말씀의 회복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룩한 구별입니다. 거룩한 구별. 아까의 구별. 진짜 행복한 건 구별된 삶.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분별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밝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이 어디냐? 원칙이 어딨냐? 그렇게 사는 삶의 원칙이 바로 오늘 이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들에게 이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행복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본인이 고난받으신 거 아닙니까?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